우리 중에는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상황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 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셀 모임을 통해 그 은혜와 또 돌이킴의 시간을 함께 쉐어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17.5%라는 엄청난 화제 속에 이 드라마가 종영이 됐죠. 여러분 중에도 이 드라마를 즐겨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문화의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깼다. 혹은 성소수자 이야기, 탈북민 이야기, 노동자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하나의 주제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조명했다. 내용 중에 통쾌하고 진중하게 차별과 공정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렇죠? 이러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사회적 통념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사회적 통념이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과감히 이렇게 연기를 통해 펼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극 중의 여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자폐인 혹은 자폐아, 장애인입니다. 자폐인이었지만 신기하리만큼 희귀한 천재성이 있어서 내용 중에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생활이나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따돌림을 당했고 멸시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이 극 중의 여주인공이, 우영우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 세상에 대한 시선은 억압이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고요, 회피이지 않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사실 마냥 부정적이지 않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영우의 시선에 한 대사가 정말 저는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겨왔거든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제 삶은 자폐인이어서 별나고 이상하지만 제 삶에도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우영우의 대사처럼 여러분, 이 주인공의 심정을 공감해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게 될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모든 지체 장애인이나 자폐 장애인들에게 이런 장점이나 희귀한 천재성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자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 뭔가 장점이 있고 나에게 도움될 만하게 생각하는 시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래, 모든 자폐인이 한 가지씩 천재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한 학부모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학부모의 인터뷰가 뭐였냐면 자폐아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이 자폐아의 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오빠는 어떤 천재성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어머니가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상상력이 가능할까요? 모든 자폐아가 한 가지씩의 천재성이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봐도 99% 이상이 아무 장점 없는 그냥 자폐아에 불과하고 1%가 되지 않는 사람만이 오로지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만이 오로지 이 자폐아 중에서 천재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이 학부모, 이 어머님의 인터뷰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저는 이 드라마 때문에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주목하고 재밌게 봤지만 이 상황에 처한 어머님, 아버님은, 학부모는, 자폐아를 둔 부모님은 너무 모욕감을 받았고 모독감을 느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단어, 모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의 표현 같으세요? 모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말과 행동으로 그 누군가의 대상을 더럽지 않은데 더럽다,
욕되지 않은데 욕되게 한다 뜻을 갖고 있는 게 모독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는 게 모독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본문의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서의 모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모독인지, 아니면 이 우영우의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한 어머니가 이 느꼈던 모욕감과 일치하는 표현인지, 사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에 성령 모독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수십 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 모독하는 죄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성령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모독하는 죄 때문에 사함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습니까? 지금 죽으면 혹시 지옥에 갈 것 같으세요?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어떤 의미일까요?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보죠.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기관 하면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필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쓸 때의 유익이 뭐죠? 기억이 더 잘 되고 저장이 되죠. 그쵸? 저장이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설교를 요약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이게 정말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말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에 능통합니다. 두 번째, 그 능통함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힐난 논쟁했던 예수님이 새로운 대적을 만난 겁니다. 누구죠? 서기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내공이 좀 있는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강한 세력이 등장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입장에 반박하는 차원이 아닐 듯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날리기 위해 서기관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은 바알세불, 보이세요? 바알세불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당신 말이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초반부를 보니까 귀신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다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 배웠냐면 1장 25절, 26절에서 귀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죠? 회당이었습니다. 기대했건만 아무도 회당을 외치지 않았네요. 자,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억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사실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과 같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퇴마사, 축귀사라는 어떤 그런 영상들 혹은 주변에 그런 무당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귀 혹은 퇴마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더 강한 악한 영을 불러와서 그 영을 빼냈어요. 되게 무섭고 섬뜩하죠? 나에게 악한 영이 들었다면 이 퇴마사와 축귀사는 나에게 더 악한 영을 붙이게 해서 그 영을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흥적인 상황에서는 그 영이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 강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효과가, 그런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가치관이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요, 당신 이 귀신을 내쫓는 거 더 강한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내쫓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힐난과 그 공격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날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었습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어떤 뉘앙스세요? 귀신 중에서도 좀 강력하고 뭔가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귀신 정도로 생각했겠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여, 사탄에게 힘을 얻어서 그런 일 꾸미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아유,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또라이야. 이 정도의 저주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퍼붓는 저주는요, 이제 사탄과 결탁했단 소리예요. 보자 하니까 당신의 행동들을 보니까 사탄과 결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거부했거나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죠? 이제 이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사탄과 결탁했다, 당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엉망진창이야, 당신 저리 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 들으세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위로가 돼요. 왠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아주 멍텅구리 집단으로 폄하합니다.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시 오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라고 경배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어떻죠? 예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을 칭하는 성일교회 성도님인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관심 없는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습니까? 세상이 추구하지 않은 복음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복음의 가치관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렇지, 저들은 예수를 모르지. 저들은 예수가 사탄과 결탁하여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냥 선지자,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가 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밖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누리는 축복이어서 그게 엄청난 탑 시크릿이죠. 그 비밀은요, 천기누설이에요. 절대 아무나에게나 오픈할 수 없고 아무에게나 이 진귀함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우선 그 비밀을 누려야죠. 나만 알고 있는 희열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목사이고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저에게 가지고 나오시는 삶의 비밀들, 혹은 누군가에게 오픈해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저에게 고백했을 때,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이런 희열도 있어요. 야, 교역자가 되니까 어떤 성도의 비밀, 아픔을 알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직하고 관심을 쏟는구나, 이걸 희열이란 단어로 표현했을 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세상이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 이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노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전진 배치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모였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진귀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건 바로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대상이 누가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하실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누구에게 주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장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들 때문에 갈릴리 광야에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대상이 누가 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죠. 비유는 선명합니까? 아리송합니까?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한 구절만 읽었지만 아리송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뒤로 나오죠. 나라가 스스로 나라와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집이 집과 분쟁하면 스스로 설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대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몇 번의 큰 내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전. 적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죽음 이후에 내전이 있어서 북과 남이 갈라졌죠. 남에는 르호보암, 북에는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전이 반복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내전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땅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누가 점령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헬키누스 2세가 팔레스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 중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오죠. 폼페이 장군. 이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어떤 지역으로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 뜨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로마의 내전 속에서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코베인 거예요. 자기네 민족의 내전의 아픔을 겪었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내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에게 팔려가게 된 꼴이 된 겁니다. 이 비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내전을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바로 서겠느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사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가위 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섭고 공동묘지 사이에 갇혀 있으면 귀신 들려서 사탄에게 매임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정도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 공동체 밖으로 빼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값싸고 값어치 없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이라고 그거 떠나
그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킹덤 오브 갓에 있다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에, 사탄의 세력에, 사탄의 범주 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거 사탄이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오늘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내일 또 욕심 부리고 죄를 짓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래 제 카톡 프로필에 우리 그 수키자매랑 똑같이 썼는데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일 오신 분.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있었지만 저는 또 내일을 염려하더라고요. 하루를 못 버티고 카톡 프로필의 효력보다 내 마음의 지킴이 더 형편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의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존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어두운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은 두려워 떨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예수님의 사역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이 시계의 추를 여러분의 2022년으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탄의 세력에 미혹당하고 귀신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어떤 느낌과 행태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2박 3일 수련회는 다녀왔지만 여전히 금요일쯤 되면 얼음 냉수처럼 차디찬 우리의 심령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서기관들이요, 너희도 킹덤 오브 갓 안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인데 왜 너네 집이 같은 우리 집을 비판하고 있니? 서기관들이요, 너희도 지금 킹덤 오브 갓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너희 나라가 우리 나라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희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스르게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집 안에 지체와 우리 나라 안의 공동체 속에 서로 복음 안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지체는 복음 앞에 뜨겁고 눈물로 송축과 경배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지체는 예배 인도자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설교자가 간구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서기관과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탄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말고 또 귀신 얘기 나온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기 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복음 앞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지체와 같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겠다. 정말 예수님이 사탄보다 능력이 큰 분이냐는 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따지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눈을 돌려 마가복음의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거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겠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이제는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아라.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말씀해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유혹을 주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쳐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성적으로 뛰고 경배하고 예배한다 하도 이성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 그것이 없다면 지금 그는 스스로 분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신자임에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과 집 사이의 분쟁을 요하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중한 약속을 남기십니다. 그게 바로 28절과 2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열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가 설명했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청자는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내 삶의 최고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28절 말씀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어떤 표현 같으세요?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이렇게 남자의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지쳐서 오빠는 나를 뭐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 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이제 오빠가 사랑해 뭐 이렇게 하겠죠.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카톡으로 보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더 참지 못해서 다시 좀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리시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거든, 나 구라치는 사람 아니거든, 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가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텍스트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이야기하는 예수, 듣는 청중인 서기관, 옆에 있는 제자들 모두 다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능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은 지금 제가 말씀했지만 두 가지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읽었던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누군가를 모독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사하신다. 반면에 둘째는 어떻게 나와 있죠? 둘째 약속도 먼저 한번 짚어보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가능성이 그냥 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깊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28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혹시 이렇게 보이세요? 헬라 원문을 보면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사람이 너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 내가 죄를 짓는 주체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몹시 상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효범아, 너에게 죄를 짓는 자, 네 따위가 절대 정죄하지 못해. 내가 사했거든. 그러므로 첫 번째,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 사람에게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죄 다 알아. 너희 부족해서 짓는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버러지 같음, 우리의 이 꼬라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책이에요. 자책. 주님은 우리에게 자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아나테이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의 부족함을 고백해라. 네가 죄 지은 거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죄 용서에 대해서 듣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저도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정말 깜짝 놀랄 죄를 매일마다 짓는 아주 무익한 존재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은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적어도 이 첫 번째 약속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낯짝 두껍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걸 제가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돌아가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린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길래, 어떤 뜻이길래 용서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용서에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한 과일에 곰팡이가 좀 핀 것처럼 좀 찝찝한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티슈로 이게 딱지하고 나온 것처럼 되게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건 왜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 모독하는 죄입니다. 제가 회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독이라고 나오지만 이 바로 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 우리의 친구들 신천지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성경 있잖아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방.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뭔가 좀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회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를 보면 블라스페메오라고 씁니다.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는 모독하다인데 이 모독하다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블라스페메오를 사용한 하나의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대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의 친구들이 신앙의 정초를 지키기 위한 본문이 바로 이 방금 읽었던 3장의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라스페메오의 히브리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경솔하게, 경솔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잘 들으세요, 그 구원에 보증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한 신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지 않는 자,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을 겪고 있는 자, 기억나시죠? 예수 믿지만 예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부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뜨겁게 반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같은 기독교인에게는 죄사하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왜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 아니란 소리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교회 일찍 출석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부인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블라스페메오 동사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구원을 고백합시다.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블라스페메오를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블라스페메오가 사용되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신성모독. 블라스페메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예요. 블라스페메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블라스페메오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몸이 무언가에 이끌려 육체가 여기로 왔지만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일주일 내내 술과 담배, 여자의, 남자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인 온데간데 관심이 없이 살다가 다시 몸이 또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성모독이다. 그건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가 성령 충만을 거스르고 성령 충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좀 오해를 거두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본문의 응용을 좀 더 해보죠. 우리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적이지 못한 행동 때문에 적이 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야, 나 너 같으면, 너같이 예수 믿으면 교회 따위는 안 가겠다. 야, 너 같은 놈이 교회를 다니면 목사가 먹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개독인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너 때문에 교회는 안 가겠다. 뒤로 휙 돌아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그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한 번 정죄를 당하고 그 친구를 눈앞에서 잃어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거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의 응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그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심 받은 은혜 입은 헤세드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의적으로 거절하는 자입니다. 자, 너를 위한 선물이야, 줄게, 꺼져, 안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자의적인 선물을 거절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목전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텍스트가 여러분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이제 어떻게 결단하시렵니까? 오늘도 또 뻔한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한 주의 삶을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적으로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 내가 신성모독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 내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 은혜를 받지만 왜 안 변할까요? 매주 은혜를 받지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말씀이라고 여기는 걸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사람, 그 거부는 내 안에 차가운 뿐이고 말씀에 능력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이름을 들어도 전혀 눈물 나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너나 해라고 거부해버리는 자라면 주님 오늘 그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나 기다려줄 수 없어. 레베스탐이라는 신학자가 성령 모독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모독죄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믿음의 출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믿지 않고 어디에?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대편에 서면 둘 다 못 이뤄서, 집이 집과 분쟁하면 절대 못 이뤄서, 그러므로 분쟁을 거두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레베스탐 신학자가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겠어요. 저는 3번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안에 교만함이 좀 무너진 것 같고,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재건하기를 힘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상당히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 이게 뭐라고 이게 전달이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좋았던 것들을 거부하게 만든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절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한다 해도, 혹 온라인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예수를 부르짖는 것으로 직결된다면, 예배의 뜨거움이 나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과된다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짓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J.C. 라일은 우리 중에 성령 모독하는 죄 짓는 사람 있을까? 이 2가지를 짚어보십시오 하고 조건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뉘우침이 없다.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도 뉘우침이 없고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한다.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존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버릇처럼 권면하죠. 존재를 고백합시다. 우리 존재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공부합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기억하세요. 내 안에 뉘우침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감격이 불일 듯하는가? 2번째 뭐예요? 내 존재를 늘 드리고 있는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 몸을 맡깁니다. 오늘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셋째 딸이 또 내려와서 제 얼굴을 보고 부둥켜 안고 제가 안으면 다리를 들고 저에게 몸을 맡겨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모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맡겨주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주님,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다 하심을 오늘 이후부터 한 주 동안 목도하시고 감격하시는 사랑하는 그루터기와 허브의 동역자 되시고 그리고 성도 되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